오늘 그 크리스마스 스토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가족도 초대하고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또 강남역에 나가서 양재역에서 티켓을 또 초청장을 드리고 또 여러분 직장 동료 친구들을 초대를 했습니다. 저는 여호수아 청년부 담당하고 있는 이상준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에게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크리스마스 스토리입니다. 빈방 있나요? 이런 제목인데요. 먼저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큰 매력을 갖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야기는 언제나 공감의 능력을 발휘하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저 이야기가 저 사람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나의 이야기이기도 한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사람들이 드라마에 열광하는 이유, 그것은 아마도 남의 얘기 같지 않다, 그런 생각 때문이죠. 저는 교회에서 오랫동안 사역을 했는데 이 교인들을 보면 교회에서는 조는 일이 있어도 드라마를 보면서는 거의 부흥회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울고 웃고 굉장히 행복해 하십니다. 저희 어머님은 제가 기억하기로는 하나님과 제가 아는 사람 가운데 가장 친한 분이셨어요. 저희 어머님은 하루 종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는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친구처럼 그렇게 인생을 사셨던 분입니다. 제가 신앙적으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기도 했고요. 근데 어머니의 인생 가운데 제가 한 가지 이해하기 어려운 게 있었어요. 그건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이 사셨는데 드라마에 열광하셨어요. 드라마만 보면 막 너무 울고 웃고 즐거워하시는 거예요. 저는 대학 때 전공이 영어 영문학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스토리, 캐릭터, 플롯 이런 거 상당히 열심히 공부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게 뭐였냐면 소설과 드라마였어요. 그냥 일반 드라마 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페인이 되는 그 드라마. 제가 왜 소설과 드라마를 공부를 하면서도 싫어했냐면 이건 사실이 아니기 때문에, 팩트도 아니고 진짜 있었던 트루 스토리도 아닌데 내가 거기에 뭘 그렇게 열광을 해야 되나. 영화를 좋아했지만 영화도 웬만한 영화를 보면 이건 캐릭터 연구가 부족했다, 이건 플롯이 빈약하다, 이런 비판을 주로 했어요. 그러다가 제가 한 여인을 사랑하게 되고 그 여인을 너무나 사랑해서 계획에도 없던 미국에 쫓아가고 1000일 동안 연애해서 1000일 만에 결혼했어요. 할렐루야. 네, 성공한 케이스죠. 그러던 어느 날입니다. 결혼 5년 차에 어느 날 제가 거의 TV를 많이 안 보는데 TV를 켰어요. TV를 켜고 드라마가 나와서 드라마를 보는데 제가 너무나 그날 충격을 받고 놀란 게 무엇이었냐면 드라마가 시작된 지 5분도 안 됐는데 제가 울고 있더라고요. 눈물 콧물 쏟고 있었어요. 2아이를 낳고 키우고 그리고 한 여인을 사랑하고, 제 인생을 살면서 정말 한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세상에서 가장 어려우면서도 가장 소중한 일이구나. 드라마를 보면서 남의 이야기 같지 않은 거죠. 이것이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의 힘입니다. 여기 앉아있는 사람들이 2000명이 대략 넘는 것 같습니다. 2000명의 사람들이 각자의 인생의 이야기를 갖고 있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묵상을 해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일일 가족 드라마 같은 인생을 살고 계신 분, 소소하고 따뜻하고 그런 다정다감한 이야기로 인생을 살고 계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막장 드라마를 넘어서서 거의 SF 수준으로 내 인생의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말을 한들 다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을까? 그건 말도 안 되는 얘기야. 그거는 그냥 스토리이니까, 드라마니까, 영화니까 나오는 이야기지. 저는 많은 청년들을 상담하는데 말도 안 되는 영화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 수많은 이야기들이 모여서 또 하나의 한 가지의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시간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 성탄주일입니다. 이제
22일이니까 23, 24, 24일 크리스마스 이브가 되면 사실은 성탄절이 시작하는 것이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를 카운트하는 개념이 저녁에 시작해서 다음 날까지가 하루예요. 그래서 사실 크리스마스는 이브를 저희가 많이 지키는 것은 24일에 이미 크리스마스가 시작하는 거죠. 근데 그 크리스마스는 우리가 아는 이 단어가 Christ 플러스 Mass라는 단어죠. 그리스도에게 미사를 드린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외국에서는 어떤 나라는 성탄절에 매 시간 미사를 지내는 그런 나라들도 있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세상에 오신 것에 대해서 사랑과 경의를 표하는 것이죠. 물론 인생에 여러 가지가 이야기가 있겠고 또 우리 각자가 우리의 크리스마스를 추억해보면 많은 추억담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제가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이야기는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이 되시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낭독을 하고 또 본 것처럼 예수님은 로마 제국이 세계를 통치하던 시기에 오셨습니다.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팍스 로마나 시대를 처음으로 열어놓은 아주 탁월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행정의 대가였죠. 오늘 이재용 목사님께서 쭉 정리해 주신 내용에도 말씀하셨는데요. 모든 법률과 행정 조직을 정비를 했고 모든 건축물의 벽돌로 되어 있는 것을 대리석으로 다 바꿔놓고, 이게 대단한 일이죠. 그러니까 대단한 대대적인 전 제국적인 개혁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로마의 도로망을 제국 전체에 펼쳤던 사람입니다. 마치 레드카펫을 깔고 카메라 후레쉬가 막 터지고 모든 이 화려한 예식의 준비를 다 갖춰놓은 상태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000년 전 그날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주인공으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도 아니고요. 로마 제국의 심장부인 로마도 아니고 이스라엘 사람들의 수도라고 이야기하는 예루살렘도 아닌 아주 변두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동네로 예수님이 가시게 된 것입니다.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의 외진 곳에 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이 한국의 상황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저 도심에 있는 광화문이나 아니면 증권가인 여의도가 아니라 달동네에 찾아오신 예수님, 낮고 소외되고 어려운 곳에 찾아오신 예수님입니다. 게다가 더 충격적인 것은 세상이 주인공 없는 잔치를 벌이고 있는 동안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구유에 오셨다는 거예요. 구유에 누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 구유를 다른 말로 이야기하자면 이 짐승들이, 가축들이 먹이를 먹는 여물통입니다. 그럼 신의 아들이 인간들에게 힘에서 밀린 것인가? 아닙니다. 마치 왕이 민생을 보기 위해서 평민복을 입고 자맹을 하는 것과 같은 장면이라고 저는 묵상이 됐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예전에 고대 페르시아는 전쟁에 있어서 상당한 능력을 갖추고 있는 거대한 제국이었죠. 그 페르시아 제국의 왕이 이런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는 사람들이,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가 궁금해서 자주 자맹을 나갔다고 합니다. 평민복을 입고. 그런데 어느 마을에서 목욕탕에 불을 지피는 일을 하는 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 사람 열심히 하루 종일 불을 지피고 있는 거예요. 고된 일을 하면서도 그 자리를 떠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 곁에 앉아서 인생에 대한 이야기, 세상에 대한 이야기를 두런두런 나누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정말 좋은 친구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페르시아 왕이 어느 날 자신이 왕이라는 것을 밝히죠. 나는 이 제국의 왕이다, 통치자다. 너가 나에게 어떠한 소원을 이야기하든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겠다. 오늘 영국처럼.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말을 해봐라. 그러자 그 목욕탕에서 열심히 불을 지피고 있는 그 남자가 왕을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제가 원하는 것은 특별한 것이 아니라 예전처럼 가끔 저를 찾아오셔서 제 말벗이 되어주십시오.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마치 이 이야기처럼 신이 인간에게 찾아온, 매우 겸손하게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신이 인간에게 눈높이를 맞춘 이야기라는 것이죠. 얼마 전에 저희 청년부에서는 청년들이 사랑의 나눔이라는 사역을 했습니다. 서울의 9개 지역에
아주 최빈곤층 지역에 찾아가서 쌀과 반찬과 또 라면과 이런 것들을 싸들고 와서 쪽방촌에 독거노인들에게 찾아가서 드리고 그리고 위로해드리고 그분들과 함께 담소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런 일을 진행을 해보니까 구청과 또 동과 이런 공무원들과 함께 일을 했는데 몇몇 공무원들은 그다지 달가워하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저희가 언제 일을 했냐면 토요일에 했거든요. 당신들 이런 일 토요일에 하면 우리 굉장히 피곤하다. 사실은 굉장히 적극적으로 잘 도와주신 공무원들도 계세요. 그러나 몇몇 분들은 상당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적어도 이 추운 겨울에 크리스마스만큼은 가난하고 소외되고 외로운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도록 만들어주자고 이 일을 하는 것인데도 사람들의 마음에는 그들을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죠. 베들레헴, 이 베들레헴이라는 말의 뜻은 빵집이라는 뜻입니다. 빵집에 오신 예수님. 그런데 그 작은 마을에서마저도 들어갈 여관에 빈방이 없었다라는 것이죠. 그들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자주 질문을 하고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도 이런 질문을 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이 세상이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불평등한데, 이렇게 아픔을 겪는 사람들이 많은데, 전쟁이 있고 살인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이 세상 가운데 신은 왜 개입을 안 하는 거냐? 과연 신이 있다면 신이 과연 개입을 안 하고 참을 수 있다면 그 신이 선한 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느냐? 목에 핏대를 세우고 질문합니다. 그러나 오늘 장면에서 본 것처럼 정작 그 아들이 이 땅에 올 때 사람들은 그 아들을 맞이할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었다라는 것이죠. 빈방 없습니까? 오늘 설교의 제목이 빈방 있나요? 네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빈방 없습니까? 네. 이 빈방 없습니까? 라는 것은 성경에 나오는 대사 한 부분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연극 제목이기도 합니다. 성탄절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이야기 중에 하나죠. 우리나라에서는 극단 증언이라는 팀에서 대학로 소극장에서 38년 동안 연극을 올해도 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의 실화를 극화한 작품이죠. 미국의 어느 마을에 윌리라는 정신지체아가 있었어요. 근데 이 아이가 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교회에서 성극을 준비를 하면서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크리스마스 연극을 준비하면서 이 아이에게도 역할을 주므로 이 아이도 좀 자신감을 회복하고 다른 친구들과 어울리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이 아이에게 가장 쉬운 역할을 맡겼죠. 그 역할은 무엇이었냐면 여관 주인이었어요. 만삭이 된 마리아와 요셉이 여관들을 돌아다니는데 다 거절을 당해요. 빈방 없습니다. 빈방 없습니다. 빈방이 있나요? 질문을 하면 이 윌리가 나와서 없어요. 빈방 없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그렇게 대사를 잘했어요. 딱 나와서 마리아와 요셉 너무나 불쌍한데 빈방 없다고 소리를 쳤어요. 아주 큰 소리로. 그리고 나서 마리아와 요셉이 만삭이 된 마리아와 그 옆에 있는 부축하고 있는 요셉이 등을 돌려서 떠나가니까 윌리가 가슴이 너무나 아픈 거예요. 너무나 슬픈 거예요. 그 순간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막 주저주저 하다가 돌아오세요. 돌아오세요. 아니에요. 제 방을 내어드릴게요. 돌아오세요. 마리아와 요셉 돌아오세요. 이걸 돌아가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연극이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냥 연극이 거기서 종료가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연극은 망쳤지만 그날 많은 사람들은 그 어느 크리스마스보다 더 깊은, 더 소중한 교훈을 배우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제가 이 스토리를 생각을 하다가 옛날 제 친구가 생각이 났어요. 제 친구 중에 이름이 문제라는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문제인 친구가 있어요. 이름이 문제, 성이 유예요. 유문제. 좀 라스트 네임도 조금 불안하죠? 제가 친구에게 전화를 할 때가 가장 문제였어요. 어머님, 문제 있습니까? 아니, 문제 없다. 약간 좀 불안한 친구예요. 근데 얘가 이 늦은 시간까지 안 들어왔다, 문제 없다라는 거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제 전화를 합니다. 어머니 문제 있나요? 그래, 문제 있다. 그럼 문제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 황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 이 이야기를 왜 하냐면 빈방 없습니다 라고 여관이라든지 그런 데 걸어놓을 때 no vacancy라고 걸어놓죠. 빈방 없습니다. 근데 이 no vacancy라는 표현하고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빈방이 없다는 것은 그 말 자체로는 부정적 표현이지만 빈방이 없다는 것은 여관 주인에게는 문제가 없는 것이죠. 부정적 표현인데 문제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사실 빈방이 많다면 많을수록 여관 주인에게는 골칫거리고 문제가 많은 것이죠. 빈방 없습니다 라는 것은 부정의 부정이에요. vacant라는 단어 자체가 부정적 표현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중 부정이 되는 것이죠. 네. 갑자기 수업을 하는 것 같죠? 하나님을 향해서 현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인생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내 인생에는 빈방이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외치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외치는 거예요. 난 슬프지 않아요. 세상이 즐길 게 얼마나 넘치는데 난 슬플 겨를이 없어요. 난 외롭지 않아요. 스마트한 기기들 속에 파묻혀 지내느라 외로울 틈이 없어요. 난 외롭지 않아요. 난 두렵지 않아요. 난 고민하지 않아요. 넘쳐나는 일들이 급류처럼 나를 몰아가기 때문에 두려워할 틈조차 제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음악이 멈추고 늦은 밤 일이 끝나고 새벽녘 회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슬프고 너무나 두려운 것이죠. 그때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 인생이 텅 비어있구나. 너 인생이 텅 비어있구나. 너 많이 외롭구나. 너 많이 지쳐있구나. 너 많이 슬프구나. 공부하라고 세상이 이야기해서 열심히 공부했어요. 일하라고 세상이 이야기해서 열심히 일했어요. 돈 벌라고 해서 열심히 돈 벌었어요. 이제는 즐기라고 해서 열심히 즐겼어요. 그런데 공허함밖에 남지 않고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내가 나를 대면할 용기조차 없으면서 날마다 수많은 일들을 대면해야 되고 날마다 수많은 사람들을 아무렇지도 않은 척하며 멀쩡한 척하며 대면을 해야 되는 이 가면극을 언제까지 해야 되는가? 뭔가가 잘못됐는데 뭔가 내 인생에 잘못됐는데 라는 것을 알면서도 문제없어요. 빈방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너의 인생에 빈방이 많지 않니? 너의 인생에 문제 많지 않니? 그러면 사람들은 당황스러워하면서 이야기하는 것이죠. 무슨 말입니까? 내 인생에 문제 없습니다. 나 멀쩡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나 잘 버티고 있습니다. 내가 문제 있는 것처럼 보이나요? 아니요, 나는 완벽하게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나에게 그런 문제 제기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정말 그분이 이날의 주인공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챈다면, 내 인생을 이 땅에 존재하게 만든 창조주라는 것을 인정한다면 그분을 그렇게 내 인생의 공간으로부터 밀어내지 않겠죠. 끊임없이 밀어내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리 중요한 모임일지라도 여러분, 그 모임에 윗사람이, 중요한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위한 자리를 마련하는 겁니다. 가령 이런 경우를 들어보죠. 뭐 회의 시간이라든지 아니면 회식 자리일지라도, 같은 회자로 시작하네요. 회의나 회식이거나. 저 혼자 즐거워하네요. 회의든 회식이든 부장님이 이 주관을 해서 모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 예고도 없이 사장님이 나타난 거예요. 그러면 사장님이 갑자기 예고 없이 나타났을 때 가장 먼저 자리를 내줄 사람이 누군가요? 누구예요? 말단 직원이에요? 부장님이에요? 부장님이죠. 바로 튀어나가야죠. 그런데 만약에 그 순간에 부장님이 저 사장이 내 자리에 앉으면 내 자리를 뺏기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나요? 그건 어리석은 생각이죠. 자리를 비키지 않으면 자리를 뺏기겠죠. 자리를 비키지 않으면, 자리를 마련해 주지 않으면 다음날 책상에 빠지겠죠. 네, 너무 즐거워하셔서 박자를 못 맞추셨어요. 괜찮습니다. 자, 그러면
윗사람이 아닐지라도 정말 사랑한다면, 사랑에 빠져보니까 정말 사랑한다면 없는 시간도 생기게 돼 있고 없던 돈도 쓰게 돼 있고 없던 여유도 생기는 법입니다. 사실 빈 방이 없는 것이 아니라 빈 마음이 없는 것이죠. 누군가를 내 인생에 받아들일 마음의 여유가 없는 것이에요. 그냥 이렇게 시간이 흘러가는구나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누구도 들어올 틈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 혹시 들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는 늦은 밤에 미국 필라델피아의 한 작은 호텔에 한 노 신사가 자기의 아내와 함께 도착을 했습니다. 노 부부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필라델피아에 큰 컨퍼런스가 열려서 모든 숙소가 다 올 부킹이 된 거예요. 다 예약이 꽉 찼어요. 그런 상태에서 이 노 부부가 아무 숙소도 예약을 하지 않고 왔다가 숙소를 못 잡은 겁니다. 호텔 종업원에게, 작은 호텔 종업원에게 부탁을 하죠. 우리가 시간이 너무 많이 늦었고 밖에는 비가 오는데 빈 방이 없나요? 종업원은 노 부부에게 객실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나 다른 호텔들을 다 연락을 해보죠. 근데 안타깝게도 어느 호텔에도 자리가 없는 거예요. 종업원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객실이 없고 다른 호텔에도 객실이 없지만 괜찮으시다면 제 방을 내어드리겠습니다. 누추하지만 괜찮으시다면 그 방에서 하루를 묵으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노 부부를 자기 방에 모십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뉴욕에서 편지 한 통이 날아오죠. 비행기 티켓과 함께. 뉴욕으로 날아가서 이 노 신사를 만났습니다. 왜 2년 뒤에 불렀냐면 2년 동안 이 사람이 매니지먼트를 할 호텔을 지은 거였어요. 그 호텔은 미국 최고의 최고급 호텔인 월드오프 아스토리아 호텔입니다. 그 호텔의 지배인으로 그를 임명하죠. 놀라셔야 되는데 한 번 더. 놀라운 일이에요. 내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지만 찾아온 그가 얼마나 중요한 분인지 알았다면 빈방 없습니다라는 말이, 그 대사가 금방 나올 수 있을까요? 사관에 빈방이 없어서, 여관에 빈방이 없어서 구유에 그분을 누였다. 여러분, 당시의 베들레헴의 주거 형태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오늘날처럼 좋은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집을 이렇게 쫙 펼쳐놓은 아늑한 공간을 생각한다면 굉장히 큰 오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당시에 가축들을 어디에 두었냐면 두 가지 형태였는데, 집이 사이즈가 좀 큰 경우에는 가축들을 동굴에 두었어요. 그래서 만약에 별도의 건물이었다면 건물이 아니고 동굴에 가축들을 모아놓는 우리로 사용을 하는데 거기에 구유에 누이신 거죠. 만약에 그런 경우가 아니라 집의 사이즈가 좀 작은 경우라면 어떤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냐면, 제가 제주도를 가봤더니 제주도 흑도야지 아시죠? 네, 그런 형태예요. 주거 형태가 반 지하에 짐승들을 풀어놓은 거예요. 위층에서 사람들이 먹다가 음식 던지면 밑에서 짐승들이 먹는 그런 형태예요. 예수님이 구유에 누우셨다라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환경, 그런 상태였다는 거예요. 어떻게 생일잔치의 주인공이, 어떻게 신의 아들이 인간들을 찾아왔는데, 어떻게 신의 아들이 그 인간들을 죄 가운데 빠지고 저주와 어둠과 죄악 가운데 빠진 그 인간들을 구원하러 왔는데 이런 대우를 받을 수 있나 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묵상을 하다 보니까 저 자신도 좀 억울한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제가 오늘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빛나는 양복을 입고 왔어요.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가기 때문에 이 은갈치색 양복을 이제 더 이상 안 입겠다 생각했는데 제가 올해 처음 입은 것 같아요. 제가 하여튼 어떤 분들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지만 저는 주례 전문 목사입니다. 지난 4년 동안 200상 넘게 주례를 했습니다. 서울에 웬만한 예식장은 가보지 않은 데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식장에 가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진사가 결혼식 하기 전에 인사를 하는 거. 오, 목사님 또 오셨네요. 네, 이렇게 업체들하고도 굉장히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는 제가 주례라고 이야기를 해도 못 알아듣는 경우가 있어요. 주차장에 도착했어요. 이제 결혼 예식이 한 10분 남았어요. 전 들어가야 되는데 주차장 만차라는 거예요. 나가라는 거예요. 문을 열고 저 주례인데요. 이거 좀 맡겨놓고 주례만 하고 저 식사 안 하고 가겠습니다. 나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굉장히 이제 마음이 어려운 거죠. 예식장에 들어가서 도우미에게 뭐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한 번은 저쪽 신림동 쪽이었는데 장소를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도우미에게 제가 걸어가서 제가 주례입니다. 그랬더니 위아래로 이렇게 훑어보더라고요. 제가 주례입니다. 근데 다시 훑어보더라고요. 순서지를 좀 갖다 주시고 장갑과 꽃을 코사지 좀 갖다 주십시오. 예식 10분 전에 도착을 했는데 10분 동안 안 갖다 주는 거예요. 결국엔 장갑을 못 끼고 했어요. 코사지도 없고 했어요. 여러분 충격을 잘 안 받으시나요? 충격적인 일입니다. 여러분마저 저에게 이러시면 여러분 주례를 제가 왜 이야기를 하냐면 여러분 결혼식에 물론 신랑 신부가 주인공이지만 주례가 빠지면 그 결혼식 자체가 진행이 안 되게 돼 있어요. 어떻게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느냐 이런 억울함이 생길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왔는데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당신이 있을 곳은 없다 이야기했어요. 제가 주님께 질문합니다. 주님, 그러면 좀 더 강력하게 좀 더 근엄하게 오셨다면 좋지 않았을까요? 왜 하나님의 아들은 이렇게 겸손하게 오셔야만 하는 것인가? 이건 겸손이 아니라 굴욕입니다. 얼마나 수치를 당하셨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왜 베이비 지저스로, 왜 베들레헴이라는 작은 마을로, 왜 그것도 가축들의 여물통에 누이시는 그 장소로 오셨는가?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강요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전혀 예상치 못했던 어떤 사람이 나에게 꽃다발을 내밀면서 프로포즈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깜짝 놀라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전혀 예상치 못했던 사람이 꽃다발을 내밀면 프로포즈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아까 그 언니 같은 경우는 확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상대방이 놀라고 당황스러워하고 어찌할 바를 몰라 할 때 프로포즈를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꽃을 내밉니다. 왜 프로포즈를 하면서 무릎을 꿇는가? 사랑은 힘이나 완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에 자원하는 마음이 일어나지 않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이 온 천지 만물을 지은 신이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일지라도 인간이 그 사랑을 자원해서 자발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 사랑의 이야기는 시작조차 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신이 무릎을 꿇고 우리에게 프로포즈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이비 지저스가 이 구유에 누워있는 장면인 것이죠. 힘으로, 규모로, 엄청난 그분의 위엄으로 우리를 압도하며 찾아오신 게 아니었어요. 너무나 연약한 모습으로, 겸손한 모습으로 찾아오신 것이죠. 사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움직이는 낮아짐으로만 가능하기 때문에 그분은 낮은 모습으로 오신 것입니다. 크리스마스 이야기는 하늘이 땅으로 온 이야기, 신이 인간을 찾아온 이야기입니다. 낯선 누군가가 한 걸음 내게 다가오면 어떤 마음이 들까? 설레임이 아니면 두려움이죠. 그래서 최대한 자세를 낮추는 거예요. 그동안 신이 인간을 향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이 아름다운 자연 만물을 창조해서 우리에게 손짓하고 끊임없이 사인을 보내고 시그널을 보내는데 못 알아채는 거예요. 또한 우리에게 좋은 사람들을 보내주셔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끊임없이 사랑 표현을 하시지만 알아채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날
2000년 전 바로 이날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일생을 정리한다면 오늘은 시작한 날이지만 그분의 인생의 마지막은 십자가였죠. 구유에서 십자가까지. 여러분, 구유가 우리가 생각할 때 신이 인간에게 다가올 때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험불한 자세로, 가장 낮은 자세로 오는 것이라 생각했는데 신은 그 구유에서 더 낮은 자리로 인생을 마감하셨어요. 그 자리는 십자가였습니다. 당신을 향한 그 신의 사랑을 당신이 받아주기 원하는 신의 프로포즈가 바로 구유에서 십자가까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유가 우리의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자리일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자화상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이 화려해질수록 인간의 영혼은 초라해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스마트한 세상, 그런 사람들이 지혜를 잃어가고 진심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겉을 꾸미면 꾸밀수록 내면은 누추해져 가고 세상의 진미열전과 물질과 향락의 뒷길에는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시기와 우울이 가득한 세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걸 인정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는 돌아가야 합니다. 이제는 그분에게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 이 크리스마스는 베이비 지저스가 우리에게 오신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어린 아기조차도 받아들일 내면의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험불하게 찾아오셨는데도 성공과 물질과 엔터테인먼트가 온통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있기 때문이죠. 이 베이비 지저스를 묵상하면서 여러분 아마 많이 기사를 통해서 들으셨을 겁니다. 오늘날 베이비 박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쾌락은 즐기지만 그 조그만 한 아기를 자기 인생에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여유가 없는 베이컨트, 그 빈 공간이 없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크리스마스 블레싱이라는 사역으로 사실 지금도 또 이번 24, 25일 크리스마스 시즌에 저희 청년들이 농촌으로, 어촌으로 또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분들에게 시설로 많이 찾아갑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지역으로, 농어촌 지역으로 찾아가 보면 대도시는 뭐 갈수록 화려해지죠. 외국에서 몇 년만 살다가 서울 오면 서울은 뭐 금세금세 바뀌는 거예요. 고층 빌딩이 숲을 이루고 있어요. 황홀할 지경입니다. 그러나 지방 소도시들과 농어촌에 가보면 대도시에서 버려진 아이들이 쌓여가고 있어요. 쌓여가고 있어요. 저는 이 표현을 쓸까 말까 고민했습니다. 대도시에서 화려한 삶, 물질과 쾌락과 성공에 미쳐서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부부간에 역기능적 가정이 되어서 이혼하고 별거하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있는 지방의 작은 도시에, 농촌에, 어촌에, 산촌에 애를 갖다 맡기는 거예요. 그나마 할아버지 할머니가 같이 있으면 감사한 거고요. 한쪽만 있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다가 한 분이 돌아가면 아이는 버려진 인생이 됩니다. 수많은 아이들이 지금 이 한국 사회가, 경제가 발전하고 아름다워지고 있다, 훌륭해지고 있다, 국가 경쟁력이 높아져 가고 있다 이야기하는 동안 저 지방에는 수많은 아이들이 신음하고 있어요. 그 한 아이조차 받아들일 베이컨시가 없는, 빈 공간이 없는 도시의 화려함과 물질을 쫓아가는 현대인들의 어두운 뒷모습입니다. 우리는 좀 더 많이, 좀 더 화려하게를 외쳤지만 결국 우리에게는 빈 방이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진실을 들여다볼 수 있는 빈 마음, 이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여야 되는 그 빈 마음, 그 빈 마음이 과연 우리에게는 있는가? 만약 오늘 여러분 가운데 이 빈 마음이 내게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목이 말라야 물이 고마운 법이고, 물 한 모금이 고맙죠. 사람은 배가 고파야만 음식이 고마운 줄 아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이들은 외로워야만, 여러분 외로우시기를 바랍니다. 외로움이 몰려올 틈이 없이, 느껴질 틈이 없이 세상의 엔터테인먼트로 채우고 살면 누군가를 목숨을 걸고 그리워하고 인생을 헌신할 수 있는 가능성은 갈수록 줄어드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택한 세상의 편리함이 여러분의 인생을 코너로 몰아가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나는 빈 마음입니다.
나는 비어있는 인생입니다. 내 인생에 너무나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나는 외롭습니다. 나는 지쳐 있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사람,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우리에게 사랑으로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마음에 찾아 들어가시는 것이죠. 저는 크리스찬이든 난 크리스찬이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인생을 20년, 30년만 살아보면 알아요. 대학에만 가면, 여러분 대학에만 가면 인생이 해결되나요? 아까 영국에서도 이야기한 것이지만 내가 직장만 가면, 내가 결혼만 하면, 청년들 가장 큰 착각, 결혼만 하면 키 180에 연봉 1억에 벤츠를 끌고 당신을 매우 평생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 인간이. 아멘을 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여러분, 히랍의 연극에는 대단원이라는 요소가 있습니다. 제가 히랍 연극을 스터디하면서 놀랍게 발견한 것은 무엇이냐면 히랍의 연극은 기승전결로 나이스하게 흘러가지 않아요. 갈등으로 치닫다가 결국에 갈등이 아주 극에 달하면 대단원의 막이 내리고 신이 하늘에서 내려와요. 그 문제를 종료시켜버려요. 저는 고대 그리스 사람들, 헬라인들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헬라인들은 매우 지성적이고 논리적이고 철학과 웅변수를, 논리학을 즐겨 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적어도 이 시대의 현대인들보다는 정직했다는 거예요. 이 땅의 갈등의 문제는 당신이 죽는 날까지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 땅에는 해답이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대학만 가면, 돈만 벌면, 결혼만 하면 없어요. 그렇게 마지막 선까지 계속해서 가시겠습니까? 해답이 없다는 것을 빨리 인정하고, 내 인생은 베이컨시 너무 많습니다. 비어있는 허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채울 수 없습니다. 세상 것으로 채울 수 없고 세상이 자랑하는 것들로, 화려한 것들로 채워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빨리 인정하는 사람에게 해답이 있는 것이에요. 얼마 전에 저희 아내가 About Time이라는 영화를 꼭 봐야겠다고, 보여달라고, 제가 저희 아내에게 나는 로맨스 영화는 싫다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내가 굉장히 실망스러운 표정을 짓더라고요. 내일 깜짝 보여줄 겁니다. 할렐루야. 이 결혼 15년 차 되면 이런 걸 가끔 해줘야 돼요. 여러분, 사람들의 심리를 보면 여성들은 신데렐라 신드롬에 많이 빠져 있고요, 남자들은 히어로 신드롬에 많이 빠져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히어로가 나오는 액션 영화를 좋아하고 여성들은 신데렐라가 되는 드라마나 이런 로맨스물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가지 이야기는 모두 셀베이션 스토리, 구원 이야기예요. 한쪽은 구원을 받고 싶은 사람, 한쪽은 누군가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구원해주고 싶은 사람. 여러분, 인간 안에 태초에 인간이 인생을 시작하고 역사를 시작한 이후로 인간 안에 있는 드라마 DNA가 있는데, 스토리 DNA가 있는데, 가장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DNA가 무엇이냐면 누가 날 좀 찾아와 달라는 거예요. 누가 날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누가 이 망가져가는 세상을 좀 구원해 달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는 좀 바뀌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허무맹랑한, 말도 안 되는 황당한, 그래서 여인들이 볼 때는 나이가 40이 넘어서도 목사라는 자가 저런 액션 영화나 보고 있구나. 근데 저는 그런 영화를 보면서 흥분하는 거예요. 이미 결혼한 지가 15년이 지났고 내가 1000일이나 쫓아다녀서 그렇게 로맨스로 결혼을 했는데 아직도 로맨스물에 빠져 있다니. 아마 죽을 때까지 여인들은 못 빠져나올 거예요. 이건 분명한 예언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신데렐라 신드롬에 빠져 있을까요? 어느 날 왕자가 내게 다가와서 나를 신부로 맞이하겠다고 무릎을 꿇고 내게 구두를 신겨주고 나를 이 처참한 부엌대기 인생에서 구원해 주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이 인간 모두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왕자가 내 집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반응하나요?
바로 튀어나가야죠. 근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내 인생에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인간에게, 당신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러 찾아옵니다. 당신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이제는 나도 그 신에게, 하나님께 한 걸음 다가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날 복고가 유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왜 사람들은 자꾸 돌아가고 싶어 하는가? 문명과 문화와 물질이 빈방 없어요, 볼일 없어요 라는 쪽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화려함을 추구하고 자기 내면의 문제를 숨기는 쪽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돌아가고 싶은 것이죠. 순수로 돌아가고 싶은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면 순수로 돌아갈 수 있나요? 아니요. 과거에 더 과거에 더 과거에, 이 땅의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영원으로 돌아가야만 진정한 우리의 오리지널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복고는 순수로의 회귀 본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살아갈수록 변질되고 이상해져가는 나의 인생이 순수함으로 돌아가고 싶어하는 마음, 그것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일어가고 있는 복고 열풍인 것이죠. 화려하지 않아도 아름답고 싶고, 뜨겁지 않아도 따뜻하면 좋겠고, 스마트하지 않아도 진솔한 인생이면 좋겠는 순수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것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동일한 마음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도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지 알지 못할 때는 내 어두운 방 앞에 당신을 세워두고 오랫동안 기다리게 만들었습니다. 내 소원만 이루어지면 달하고 끊임없이 외치고, 당신은 내 인생에, 이 세상에, 이 역사에 도대체 무슨 개입을 했냐고, 왜 도와주지 않느냐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은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의 모든 죄를 덮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교회에 처음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 육신의 아버지가 계신 것처럼 내 영혼의 아버지가 계신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오랜 세월이 지난 후에 다시 교회에 나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우연히 마련된 자리가 아니라 나를 오랜 세월 동안 기다리셨던 주님이 나를 위해 마련한 자리라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나 빈틈이 많고 허술하고 무너져 있는 마음인데도 빈방 없다고 잘나서 이야기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외롭고 지쳐있고 무너져 있는 나의 인생 가운데, 나의 마음 가운데 주님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인생에 땅의 것이 아닌 하늘의 해답으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그리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새해 태양이 떠오르면 인생이 새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새로워지면 인생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지난 20여 년, 30여 년, 40여 년 마음을 새롭게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보았지만 내 스스로 되지 않는 것을 인정합니다. 내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인생을 창조하신 예수님, 내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환영합니다. 빈방은 없다고 이야기하고 싶지만 내 마음의 방에 찾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